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주의 복을 알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신앙은 중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마음, 정신이 바뀌죠. 중심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이 뭔가요? 교회가 뭔가요? 집이 중심이면 교회가 뭔 것이고, 교회가 중심이면 집이 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면 어려워도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집이 중심이면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죠.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내가 더 진심으로 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죠. 내가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 물으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말하죠. 틀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깊이 잠든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설령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죠. 자세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죄가 되고요, 자세가 꺾이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죠. 넘어졌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67편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시인은 땅끝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간구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 주시고 얼굴을 비춰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는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왕 같은 사람이 가진 풍성한 것을 낮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발 겸손하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복이라는 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시레라는 말이에요. 아시레,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시레의 복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복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바라크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고 계속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복은 레위기서 26장 3절로 13절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의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구원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은 복을 누리십시오. 맨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을 받는 뭔 또 복을 달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각자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는 10,000원 주시고 여러분들은 100,000원씩 주시고. 왜? 제가 또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또 목회 대충 할까 봐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10,000원만 주시고 여러분들은 100,000원, 1,000,000원 주시고. 감사해요. 여러분, 왜 나는 10,000원밖에 안 주는? 불편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각자에 맞게 주셨으니까 많이 받았으면 받은 것 가지고 나누십시오. 나누라는 말이 조금 아멘이 우리가 조금 인색하신데 받은 복이 크시면 나누세요. 아멘. 땅의 복에 집착하여 삶을 불평하는 대신에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복에 합당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며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주의 복을 모든 만민이 다 알기를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 받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67편의 말씀은 선교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데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길에 참여하기를 이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시면 주의 도는 길을 말합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만민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도, 주의 길을 걷고 계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의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나만 이 길을 걷지 마시고 내 가족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도 이 주의 도,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아는 복 있는 자의 소원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열망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미치잖아요. 가슴이 뛰잖아요. 나만 그 은혜 간직하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슈퍼 아줌마한테, 과일집 아저씨한테, 빵집 아줌마한테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예수 믿고 나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나처럼 참된 복을 받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 땅 곳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온 땅이 주의 복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시다. 주의 복은 복받은 사람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만민을 위한 복이죠. 여러분들이 주신 복은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복이 흘러넘치고요, 흘러가야 돼요. 유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썩어요.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의 복은 복받은 사람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만민을 위한 복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들을 온 땅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구별하고 차별과 배척을 선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나를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온 땅에 넘쳐 흐릅니다. 주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그의 가정, 그의 일터, 그의 거처로 흘러갑니다.
한 나라의 복이 다른 나라의 복으로 흘러가죠. 한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퍼져나가 세계적인 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복의 통로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학식의 깊고 얕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세상을 부유하게 해야죠. 아름답게 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경외를 표현한 방법은 찬송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5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복을 받으셨습니까? 참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요, 이것은 죄의 고백과 회개가 담긴 찬송을 말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한 내 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찬송을 히브리어로 야다라라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열심히 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이 한 주도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야다라, 야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를 찬송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 한 장만 불러도 우리 인생 바뀌는 거 아시죠? 왜? 이 찬송 자체가 회개의 표현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기쁨이 담긴 것이 바로 찬송이니까 그래요. 죄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의 질이 달라요. 찬송을 쉬지 않아요. 삶이 찬송입니다. 삶을 찬송이 이끌어갑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왜요? 주님을 높여드렸으니까.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너무 귀한. 근데 그 찬송하면서도 마음을 근심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찬송 1절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1절 하면 근심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니까 감사하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 주여 내게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그분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요.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은혜가 웬만하갈 때는 뭔 찬송이 5절까지 있다냐, 뭔 6절까지 찬송이 그랬는데 은혜 받으니까 아이고 짧아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야. 복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그 복에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기쁨, 내면 속에서 나오는 기쁨, 즐거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기쁨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아멘. 우리 성가대도 찬송할 때 이하면 기쁘고 즐겁게. 아멘.
지난주에 집에서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 부부끼리 싸웠을 때 괜찮아. 찬양할 때만 해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는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뭐 목사 가정도 싸우는데 뭐 여러분들 뭐 성자입니까? 다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뭐 대빵 싸우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찬송할 때는 막 기쁨으로 막 즐거움으로 찬송을 드리, 그 하나님 찬송을 기뻐받아요. 어디 싸웠다고 험한 인상 쓰고 막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안 기뻐하시죠. 그냥 이왕이면 안 싸우고 찬송하면 더 좋고. 흥겹게 찬양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복을 나만 알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몇 개 안 나와도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 몇 개 안 나와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몇 개라도 가질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없는 게 생각하면 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개라도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두 속성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이 공평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 공평이라는 말은 올곧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겉모습이나 배경 때문에 더 고귀하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소외된 자라고 해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비치는 빛처럼 공평합니다. 시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우상들을 만드는 것은 복을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창조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셔요. 저 같으면 그냥 예배 안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님 햇빛과 비도 안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워낙 좋으셔요. 워낙 좋으셔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 예배 안 드리는 인간들은 그냥 햇빛도 주지 말고 그냥 계속 1년 365일 동안 계속 어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계속 그냥 비도 안 오게 돼. 가뭄만 있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얼마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좀 마음을 좀 넓히세요. 따라서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그런 거 따라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자꾸 예배 자꾸 빼먹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그냥 힘든 일 있으면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죠. 다음 주도 빠지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맨날 빠질 일만 생겨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빠질 때 별일 없던데 내 멋대로 살아도 별일 없던데, 나중에요 확 모아갖고 하나님께서 왕창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짝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지만요 또 이렇게요 무서우신 분이세요. 공평하게 심판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땅의 백성을 이끄시는 지도자, 통치자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4절에 보시면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길, 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2절에 나오는 길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스스로를 성찰해 가는 길 위에 삶을 바라십니다. 그것만이 가나안 땅의 종교와 같은 풍요지상주의를 극복하는 순례자로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례길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복이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올바른 관계의 결과로 받은 선물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집중하셔야 돼요. 선물이 복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은혜에 뒤따르는 부산물이 바로 복이에요. 이 부산물을 가치 핵심으로 삼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7절에서 복을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마땅한 반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공평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선물로 주셨죠. 땅의 소산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우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경외하기를 시인은 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돼지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내년에 국회의원들도 공천 못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왜? 공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가짜 뉴스는 퍼뜨리고.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그 공천 받으려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해도 감사한데요. 2선 3선 하려고 참 부끄러워요. 속 없어요. 또 그런 사람 또 찍어줘야 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줘야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변함없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든다면 주님 섬기는 것도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또 명예와 권세 앞에 머리를 숙여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내 손에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냥 200억도 하루아침에 굳어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푹 부르시면 다 날아갑니다. 내 손에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주인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쳐요. 하나님을 놓칠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명령어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상황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을 피하면 어두움과 두려움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 것은 부질없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깨닫게 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다 전하세요. 주의 복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다. 시인은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땅 끝의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은혜란 없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경배와 경외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 자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다 주의 복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아가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